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그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그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들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그 길가에 떨어짐에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 얕은 그 돌밭 위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그 가시들이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그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들이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 하시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13장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믿는 당신 지금 어떤 땅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7가지는 1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0장에 하나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5장에 나오고 그래서 전체가 10가지 나오는데 13장에 7가지가 집중되어 있죠. 그 7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땅에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채소밭에 나무가 된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몰래 넣은 누룩 비유, 다섯 번째는 감춘 보화 비유, 여섯 번째 값진 진주 비유,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것에 땅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땅은 4가지가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래서 4가지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어떤 걸 나타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자기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복음이 잘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서 또 돌짝밭이라서 또 가시떨기라서 복음이 제대로 결실 못한다 그러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 주제는 개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혼인에 관한 일인데 혼인은 누구와 하십니까? 개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딘지 옥토인지 그럼 좋은 교회고요. 내가 서 있는 교회가 길가인지 또 돌짝밭인지 또 가시떨기인지 거기에 따라서 결실될 수 없는 그런 사람 성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더러는 그 길가에 떨어짐에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는 원래 곡식을 먹는 새 곡식이라는 것은 알고기로 잘해야 되는데 새가 먹어버리면 여물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새들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큰성 바벨론 마지막 시대의 음녀교회는 거기에 새들이 수두룩해요. 오히려 새들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 새들이 뭘 말할까요? 마귀에 다스리는 절개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귀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마귀가 부리는 영들 귀신들이 교회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마지막 때 교회 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옥이 되었도다. 이게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뭐요? 더러운 영들이고 귀신들이 또 가증한 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들과 가까운 교회 이것이 바로 길가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여기서 흙은 사실은 땅이라는 개라는 단어입니다. 땅이 좀 얇아. 그러니까 조금만 팍 들어가면 거기에 돌밭이니까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뿌리 내릴 곳에 서야 됩니다. 어디에 서야 되죠? 사도들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서야 되는데 사도들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만 먹고 그런 교회에 있다면 그게 바로 돌짝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반석 조각이 뭐죠?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이 12조각이 모아진 것이 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다 같은 신령한 음전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갈 때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근데 반석을 치니까 거기 물이 나와. 반석이 쪼개져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면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생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곡식이라면 그 뿌리가 어디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없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12조각 내서 낸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위에 뿌리를 내려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그 가시들이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만해서 우위로 가려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자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나오는 채소밭에 있는 겨자나무입니다. 채소밭에 있는 성도들이 채소가 제대로 자라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가 하나 서 있어갖고 그 그늘져서 그걸 완전히 채소밭을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채소들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그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래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하게 된다는 비유로 이걸 사용합니다. 근데 그건 얼토당토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채소밭에는 나무가 있으면 채소 농사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인은 채소가 잘 자라길 바라는데 한 놈이 거기서, 원래 겨자는요 채소의 종류거든요. 무나 배추가에 속하는 그런 식물이 겨자입니다. 겨자는 심어갖고 나무를 묻혀 먹으려고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그냥 웃자라가지고 나무가 돼서 그 순간부터 그 밭에는 다 햇빛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가 자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교회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제대로 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더러는 그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걸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씨 하나를 심으면은 100배 나는 경우도 있고 60배 나는 경우도 30배 나는 경우가 이게 아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그런 말 안 쓰지만 돈 한마디기라면 무슨 뜻일까요? 벼 한 마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땅을 논 한마디기라고 합니다. 한마디기는 한 말, 벼 한 마를 뿌려서 수확하는 그 땅, 보통은 200평 내지 300평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얼마가 나올까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한마디기는 2가마, 3가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아니라 10가마도 나와요.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벼씨 하나 심어서 거기 벼 이삭이 100개 맺힐 수도 있고 60개 맺힐 수도 있고 30개 맺힐 수 있는,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경우는 어디에 심겨져야? 옥토에,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인데, 그 좋은 땅은 사도들이 기초가 되는 그 땅이 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인데,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요,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들, 이건 야생마가 길들여진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된 자,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뭘 기업으로 받아요? 예수님과 혼인할 교회, 그걸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땅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땅이 교회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같이 보시면은 교회가 땅으로 표현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니.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거의 같은 맏아들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고 그 땅의 왕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땅이 교회고요. 땅의 왕들은 성도들이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으로 표현되는 것은 전부가 교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땅의 기초석입니다.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우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고 정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땅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땅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볼까요? 주의 날 그 일곱 초토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될까요? 땅이 올라갔네? 일곱 교회가 주님과 같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교회는 땅이니까 땅이 올라갔다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져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그 음성이 나서 그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들을 그 땅에 쏟으라. 그러면 이 땅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올려다 놓고 거기서 심판하시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땅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읽어봐도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다는 게 땅이 어딘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공중에 쏟음에 그 큰 음성인 성전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 개의 대접을 다 땅에 쏟는다고 했는데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 땅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땅은 이미 다 올라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가 있으니까 일곱 개가 올라가 있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일곱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도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여기다 심어놓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결실을 맺기까지는 옥토로 유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토가 기초가 되어야 정상적인 소출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의 구원과요, 혼의 구원은 다릅니다. 영의 구원은 들어가는 거예요. 입학하는 겁니다. 혼의 구원 졸업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다 대부분 졸업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요,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졸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석유공학을 공부했는데 1학년 때 학부 학생들을 보면요, 한 거의 1000명 정도 되세요. 그때 당시에는 석유공학을 공부해 졸업하면 직장 가서 최고의 보수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한 500명, 1000명이 1학년으로 들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갈 때 한 200명. 3학년 올라갈 때 100명, 4학년 졸업하는 사람들은 한 4, 50명 졸업해요. 1학년은 1000명인데 졸업하는 사람은 4, 50명 졸업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씨는 똑같은 씨예요. 똑같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결실되는 거 보면 좋은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 혼의 구원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 졸업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때 우리는요, 문장 전체를 보면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나타나야 될 텐데 그때 성도들 각자를 가서 심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땅에서 자라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목토입니까? 아닙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반드시 옥토에서 자라야 됩니다. 옥토라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만을 먹고 자라는 그런 교회가 돼야 정상적인 결실을 얻는 것이죠. 마지막에 오늘 말씀 땅에 씨 뿌리는 비유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9절에 귀들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뭘 들어요?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가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여기는 귀 둘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들으라. 알아들으는 말을 여기서 아쿠에토, 현재형 명령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만,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이거를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사도들의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근데요, 요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이 가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라고 그랬죠?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땅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는 7번이 나옵니다. 왜 7번 나올까요? 교회가 7개 있으니까 7번 나오죠. 첫 번째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귀가 한쪽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귀는요, 단수예요. 한 개라도 있으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알아들을지어다가 아쿠사토, 이거는 과거형 명령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해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한 귀로 또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한쪽 귀만 가지고서 한 번만이라도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죠. 거기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영이. 우리말 번역에 뭐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영과 성령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죠? 성령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교회에다가 말씀하실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교회 가운데 있어서 나가지 않는 분이야. 이분은 교회 안에 계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 영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맨 밑에 보실까요? 같이 읽죠. 다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동륜이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천사가 각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7번 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거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는 두아델의 교회,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는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놓으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몰라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성령이 외출하셔가지고 교회에다 대고 무슨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까 지금도 성령이 무슨 말씀하신가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헛된 일이죠. 그죠? 성령은 교회에서 외출해서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는 쭉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뭐 한 가지만 보면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누구고,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기는 자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거 한 가지만 알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걸 다 그냥 덮어놔주세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와 만국을 같이 통치하고 또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들이 돼서 같이 있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 한쪽 귀라도 있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이걸 알아들으라, 이런 말씀이 바로 그걸 강조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두쪽 귀, 양쪽 귀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걸 한번 들어보라, 그런 뜻이고, 현재형 명령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명령은요 과거형 명령이니까 더구나 한쪽 귀니까 한쪽 귀라도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제발 들어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어느 땅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7개의 땅에게 그 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한쪽 귀라도 있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알아들으라 하신 말씀,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만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